에베소서 5장 3절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 쫓아도 이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오늘 아침에 상장을 줬죠. 목사님이 말씀 쓰기한 상장도 있고 전도함도 있고 또 출석상도 있고 해서 상장을 줬는데, 상장을 주면서 우리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좀 이상하다. 제일 오빠 형 두 사람이 말씀 쓰기왕 상을 딱 받는 걸 보면서 이름값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일 오빠가.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 오빠 형이 그런 그 말씀을 잘 써가지고 상을 받으니까 아주 그 뭐랄까 역시 오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동생들이 다 상을 받는데 제일 형아들이 하나도 상을 못 받으면 형아들이 좀 창피하겠지, 그치? 형아들은? 형아들이 상을 다 받으니까 동생들한테 야, 나는 형아로서 이렇게 문의를 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그 자기 이름값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얼굴값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쁜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뭐라 하냐면, 참 쟤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한다 그래. 근데 얼굴을 좀 못생긴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쟤는 생기기도 못생겼는데 공부도 못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대로, 또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대로,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대로. 그잖아? 키가 큰 사람이 누가 툭 쳤는데 이 울면은 아이고 쟤는 어떻게 키가 큰데 저렇게 바보같이 울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자기 몸값을 해야 돼.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갔다 보니까 우리 차례 경제가 나이가 많은데 아주 오빠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야. 동생이 화장실이 급하다니까 또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 참 역시 오빠는 오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잘 돌보는 걸 보면서 이름값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값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빠가 동생들 돌보고 상도 받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 동영상 보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휴대폰에 음란 동영상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되면 그 반에 음란 동영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친구들한테 배포하는 배포 담당자가 거의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런 거를 보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애들한테 야동이 뭐야? 그러면 야구 동영상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은 거의 다 음란 동영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이 많아요. 네. 다가 알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란 동영상, 음란한 사진, 또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다든지 그냥 여자애들 치마를 들추면서 장난을 논다든지 괜히 여자애들 몸을 만진다든지 이런 장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라도 그게 만약에 누군가 신고해서 걸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현재로 가서 24개 직종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음란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 걸리거나 아니면 음란한 일을 해가지고 남자는 여자친구를, 여자는 남자친구를 장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사회복지사, 아동상담사, 뭐 경찰,
교사 못하는 직종이 24개 직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교인들 성도의 자세다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친구가 보자 그래도 보지 말고 우리 같이 돈 모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같이 이렇게 어디다 보관해놓고 서로 보자 그래도 하지 말고 그걸 갖고 다니다가 친구한테 주다가 걸려도 그것도 범법행위에 들어가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같이 보지도 말아서 항상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언제나 음란한 일을 하지 않고 또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컨닝을 왜 하냐면요. 내가 공부한 것 이상의 성적을 내려는 욕심으로 남의 걸 몰래 보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항상 자기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항상 한번 목사님 따라해요. 내 것에 만족하자. 다시 한번 해봐. 내가 가진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음란한 일에 빠지지 말고 탐욕,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입은 옷이 제일 이쁜 옷이야. 자기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야. 자기가 가진 가방이 제일 편한 가방이야. 자기가 신은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공부도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만족해야지 그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남의 걸 몰래 보다가 잘못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두 가지 따라해봐. 음란한 것, 욕심내는 것 두 가지는 피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로서 음란한 것과 또 욕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할지언정 남의 걸 빼앗지 않고 요즘 음란한 동영상이나 음란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멀리해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 사용하시고자 할 때 잘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음란한 일과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 또 부모님들 위에 우리 온 교회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 나가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국률 사역을 한 그 300명의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고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필리핀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사립학교, 말하자면 좀 좋은 학교에 다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와서 정말 그거 하나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풍선을 나눠주다가 너무 시간이 막 애들이 밀린다 그래서 애들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주고 지면 안 주고 가위바위보를 애들하고 했어요. 가위바위보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걔가 졌잖아요. 넌 졌다, 넌 미스했으니까 내가 안 준다, 이 미스라 그러면서 내가 안 준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발라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3번, 4번 가위바위보해서 걔가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줬는데 사실 저는 계속 주먹밖에 안 냈거든요. 근데도 그걸 이렇게 못 이기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다가 한 애하고는 제가 좀 큰 애라서 네가 이기면 내가 하나 더 주고 네가 치면 네 거 나한테 달라고 가위바위보해서 걔가 줬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 그러니까 또 줘요. 애들이 참 순수하고 참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많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참 남자같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수군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남자가 생겼다. 근데 그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같이 생긴 여인이 다가와서는 남자같이 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자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느냐.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그렇게 선택돼서 하늘이 나한테 이런 얼굴을 줬는데 왜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 한평생 슬프게 살아온 나에게 그렇게 애써서 지적하지 않아도 난 너무 슬프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은 점잖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얼굴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구나. 이 사실에 굉장히 자기가 감사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박정현이라는 가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마추어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아마추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진짜 아마추어가 일반 가수는 깜치게끔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본 이 박정현 씨가 참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는 내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가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가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유명인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지만 그 관심 덕에 큰 돈을 벌어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든지 어떤 위치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목사라는 이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평생을 목사라는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하며 살고 또 목사라는 이름 자체에 내가 흠집내지 않으려고 되게 나를 스스로 불레씌우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어쩔 때는 빨리 목사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 이름이 어떤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얼굴이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는데 때로는 그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우해 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받을 때는 굉장히 또 기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갖는 이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 후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때로는 불에 타서 죽고, 때로는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때로는 창에 찔려서 죽고, 때로는 높은 곳에 떨어져 죽었어요. 단지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이름을 가질지언정 내가 생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순교를 한 일이 초대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인 거죠. 성도는 왜 거룩한가?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왜 우리는 거룩한가? 이 말은 거룩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사실 부끄러운 면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사는지 자기가 못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는 매우 부끄럽다, 나는 성도로서 매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자신에게 보인 것은 맨 마지막에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제일 자격이 없는 나,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 즉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에게 보여줬다.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을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성도라고 보실 분이 계시겠어요?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바울과 같이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지을 때도 폴이 바울이잖아요. 폴이라고 짓는 사람이 많은데 절부러 영어 이름을 지으라 그럴 때 제가 폴이라는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요. 왜? 그분의 이름과 나의 그분의 이름은 너무 높은 분이라서 제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따기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뭐라고 하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그가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성도인가? 훌륭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어린 양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불러줬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대신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지, 내가 뭐 회개를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찬양을 해서, 내가 뭐 대단한 헌금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우리가 일반인과 달라야 돼요. 마땅하다. 성도가 행하면 마땅한 일이 있다. 그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의 칭호를 받았으니 달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성도의 호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뭐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모든 헌금을 많이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뭐 헌신을 많이 해도 사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배를 매일같이 나와서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간혹 빠져서 나는 참 부끄러운 주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내가 이렇게 11조를 항상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천국에 너희 자리가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바닥을 기우면서 나는 감히 서서 성전을 들어갈 자격도 없어,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물을 닦으며 성전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 이방 여인의 오히려 칭찬하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칭호를 받은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라 호칭받은 이 호칭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항상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로서의 삶에 마땅한 행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 귀한 분이시네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음행하지 말라.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부도덕은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들조차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전에 조사한 것과 한 1년 전에 조사한 것을 비교한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10년 전에는 혼전 순결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말에 일반인들은 중요하지 않다가 60%, 또 기독교인들은 중요하지 않다가 30%였는데 최근 결과에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가 일반인들은 83%,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67%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조차도 이제는 혼전 순결 같은 것은 오히려 여성에게 씌워진 불례라고 보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전 성관계나 혼의 성관계를 비롯해서 결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는 부도덕하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제는 기독교인조차도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애기는 혼수다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행위의 기본 정의를 우리는 쾌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행위를 쾌락에 보기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행위는 음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의 기본 정의는 신뢰와 사랑의 최종적인 확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이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하고만 음행을 하라. 음행을 하는 성적 행위를 하라. 그 외의 것은 다 음행이다.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와 남편을 두는 것. 아내도 두고 남편을 두는 것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이런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와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내 아내, 내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눌지언정 그렇지 않은 곳에 우리가 어떤 것도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부도덕한 음행을 정당화하고 아무리 그런 농담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회가 음란한 영화나 도서를 용납하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주장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기고 혹시 그런 일을 했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둘째로 온갖 더러운 것을 하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 본문이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은 에베소 4장과 관련해서 또한 음행과 연결해서 음란한 각종 죄를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음란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온갖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다. 여러분 요즘 VR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VR이 가장 잘 되고 또 VR을 가장 잘 활용하는 쪽이 음란한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이 세상은 얼마든지 그런 가상체험이라든지 또 얼마든지 뭐 인형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조차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도에 마땅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실 유혹을 당하는 것은 남자라는 인식이 아직도 이 사회에 있어요. 아직도 만약에 성적 부도덕에 여성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잠언 7장 19절 2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미혹된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엄마나 아버지, 자기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그런 거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요즘은 그냥 저희들 상담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으면 최소한 한 번은 음란 동영상을 다 봤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로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왜냐하면 학교 공동체에서 그게 쉽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관해서 강의하는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이 강의를 했어요. 뭐 이제 여기 와서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강의는 안 했지만 인천에 있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에 많이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얘가 이거를 알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고 있는 얘기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참 순진해서 눈빛을 속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탁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애한테요. 너 음란동영상 위반의 책임자지? 이렇게 걔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는 바로 그래. 아니 쟤요. 이렇게 금세 들쳐나요. 애들은 너무나 순진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강의를 했을 때 가끔 부모님들이 저에게 컴플레인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참 그 어머니한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 아이는요 더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철저히 잘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아이는 순수해서 술술 잘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협박할 때는 24개 직종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너희들은 평생 이 24개 직종은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제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애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뭔가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임을 마땅히 기억하시고 음란한 것,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셋째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삼독의 하나. 삼독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번뇌를 말합니다. 세 가지 번뇌가 뭐냐면 욕심, 그 다음에 성맹, 분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게 삼부입니다. 이게 세 가지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가리키는 대로. 그 중에서 성경은 특별히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전쟁이나 모든 분쟁이나 갈등이나 모든 것에 탐욕이 포함되어 있는데 탐욕은 뭐냐?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탐욕입니다. 내가 20평짜리 집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50평짜리 집에 침을 흘리는 거. 이름이 탐욕입니다. 그러죠? 내가 뭐 몇만 원짜리 가질 수 있는 거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탐욕이죠. 탐내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요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똑같은 것을 세 번만 하면 감동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뇌가. 네? 여러분 복권을 5만원짜리만 맞아도 되게 감동이 되지만 5만원짜리 세기답 세 번만 맞으면 5만원짜리를 더 이상 맞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비싼 거를 받아야 되죠. 도박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폭력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모든 이 세상의 나쁜 일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외 나가서 이런 거 이렇게 땡겨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코인을 주거든요. 가서 해보라고. 네. 근데 처음 가는 사람에겐 일부러 되게끔 해준다는 거죠. 위에서 보고. 근데 저 사람이 돈을 쓸 것 같다. 이러면 그 기계에 맞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으면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갈 것 같죠? 네. 반드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가서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제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박이 왜 거기에 빠지냐면 느꼈던 그 행복감,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또 누리고 싶어서 가는 거지 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태예요.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음욕, 더러운 일에 빠지지 않고 탐욕을 버리는 것,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지금에 만족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가져야 된다는 절대적인 진리만 잘 품고 있으면 성도의 마땅한 행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그려야 될 탐욕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우리가 그 성도의 마땅한 일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칭해 주신 그 칭호가 너무나 부끄러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정말 성도의 마땅한 행위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